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눈을 좀 지그시 감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생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잠깐 이렇게 좀 감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 설레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적인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보고 턱시도를 입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힘차게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우리는 용감했죠. 사랑만 있으면, 우리 서로 사랑하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복된 그런 인생이 열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한번 눈을 떠보세요. 현실로 돌아오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중에 간혹 강물에 콩 나듯 그 사랑이 지금도 누려지고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은 삶의 생존의 문제 앞에서, 또 자녀들 키우는 양육의 문제 앞에서 참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의무감으로 가정생활을 근근히 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고 행복하려고 서로 만났고, 그런데 인생을 살려고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고,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고 불평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우리의 이 인생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7편을 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알잖아요. 지혜의 왕.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집에서 살아봤고 가장 높은 자리에도 올라와 봤고, 정말로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봤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지은 시가 시편 127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라는 거죠. 자, 그 시의 고백이 뭐였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세운 가정, 그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인생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그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세워지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와 세워줄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이 가정조차도,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가정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고,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이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지어진 것인데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붙들고 있는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히브리적인 표현이 오늘 집이나 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내가 세우려고 하는 가정, 내 힘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가정, 그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지만 지금도 함께 사시는 분들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살면 살수록 힘들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 살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가정생활이고 상대방이에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각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우주에서 살다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법과 자기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가정으로 함께 살다 보니 안 맞는 게 하나부터 10까지예요.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도 하죠. 치약 짜는 것부터 안 맞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옷 벗고 어디다 내놓으라 그러면 그것마저도 안 돼. 양말 좀 뒤집지 말고 똑바로 내놓으라 그래도 그것도 안 돼. 그것은 아주 사소한 거고 사실. 자녀를 좀 낳아 키우려고 하면 자녀에 대한 교육 방식이 달라. 어떻게 키우려고 하면 서로 생각이 달라요. 돈 벌고 돈을 쓰려고 하는 이 경제적인 관념도 서로 달라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 방식도 달라. 이게 너무 다르니 이게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구석이 없어. 이번에 정교연 수련회 가서 참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토론 대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 토론의 주제는 뭐냐? 교회의 부흥의 기여도가 남성이 크냐 여성이 크냐라는 걸 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세 좌석,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 지지자들 3명씩 나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나왔어요. 어르신도 젊은 사람도 유스 아이들도 다 골고루 나와가지고 남성이 더 기여도가 크다, 여성이 기여도가 크다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부흥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기여도가 어디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대화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남성이 더 우월하냐 여성이 더 우월하냐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답답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산상수훈을 살펴보라. 팔복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라고 이야기했지 복 있는 여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여는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했지 복 있는 여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또 어떤 분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경 한번 살펴봐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은 이런 고난이 우리가 없었는데 나는 따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선악과가 먼저 하와가 따먹고 나를 유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웃고 지나갔지만 이 사회자가 참 지혜롭게 잘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의 요소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렇게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이것이 결혼이에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이게 죄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맞고 나의 뜻과 나의 스타일대로 해야 돼라는 이 고집이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죄의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죄의 중심성.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뀌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조금 이 부분만 좀 다르게 나오면 정말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우리는
나의 변화보다도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집은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절대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미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해놓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다 아시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눌려가지고 일방적으로 헌신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한 만큼 남편도 그 아내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기까지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고 아내를 사랑해 주다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죽어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먼저 네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네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네 스타일을 네가 접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고집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도 실천하기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서로 내가 죽기로 하고 상대방을 나를 꺾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덮어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이 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렸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건데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맞아서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 같아. 소망이 없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어질 때 우리 가정에 성경에서 말한 그런 평안함,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합니다. 왜 저러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해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도 주님이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머리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오늘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은 오늘 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복 주셨던 그 복과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평안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포도원교회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후반절과 2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정말 뼈가 휘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민 1세대들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좀 잘 키워보기 위해서 정말 두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일을 나눠서 그렇게 휘도록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노동의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런 삶의 결과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헛되도다. 여러분 지친 몸으로 하루를 다 살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이제 깊은 좀 잠을 자야 되는데 때로는 깊은 잠을 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선잠을 잘 때가 있어요. 자면서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착 같은 어떤 강박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2절 마지막에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을 준다라 할 때 이 잠은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잠이 아니죠. 이 잠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에요. 잠.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놓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깊은 잠을 잡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몸을 해할 뿐이에요. 우리의 몸을 상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의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는 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돌아서서 늘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될까? 잘 될까? 그것을 제가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누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얼마나 크심을 알기에,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심을 알기에,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심을 알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내가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더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나가서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면서 삽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잘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게 할까? 좀 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한번 살아가게 해볼까?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자녀들은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것이냐. 이 자녀의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가 낳았다고 너희 자식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면 완전히 오산이에요. 이 자녀는 내가 수고해서 낳았고 내가 길렀어요. 그러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기업은 대로 물려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로 물려서 나에게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선물. 우리 부모들이 종종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다 보면서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식 내가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우리 자녀에게 한번 이루어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억압하게 됩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내 뜻대로 자녀를 다듬어 가게 돼요. 조각해가면서 내 뜻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자식처럼 내가 키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내가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컨트롤하거나 내가 그 자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과 말이 되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키워내는 것이 그 산실이 되라고 주는 것이 가정이고 부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병사들이 싸울 때 활을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화살을 넣는 화살통이 등에 있습니다. 그 화살통에 빽빽하게 화살이 담겨져 있으면 마음에 든든하죠. 싸울 때 화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살의 목적은 이 통 안에 든든하게 담겨져만 있으라고 화살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화살은 쏴서
날아가야 돼요. 적군을 향해서 날아가야 돼요. 관역을 향하여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화살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목적은 뭐냐면, 부모는 화살로 주신 이 자녀들을 쏘아서 관역을 하여 날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양궁 선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활을 이렇게 쏘잖아요. 어느 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쏘는, 활을 잡아당겨 활 시위를 잡아다는 이 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붙드는 이 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이 손보다 이 활을 붙들고 있는 손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흔들려 버리면은 목표 지점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여 이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명확하게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화살이 자녀들이라면 이 활은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활을 쏘시는데, 이 부모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공과 경쟁에 그렇게 휘둘리면 활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하여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모가, 활인 이 부모가 명사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겼을 때에 활시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목표를 향하여 화살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 좌지되지 않고 좌우지되지 않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활시, 특별히 어떤 거예요? 기도의 시위, 기도의 화살을 잘 준비해서 날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도 할애하고 나의 노력도 허락을 하고 돈까지도 많은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쏟아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잘 쏟아붓지 않아요. 기도를 잘 쏟아붓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멀리 보내는 이 활시를 당기는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부모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일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활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손들,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에이라는 게 있어요. 칙필에이 들어봤죠? 햄버거 파는 칙필에이를 지나가 보세요. 항상 차들이 아주 그냥 줄 서가지고 칙필에이에서 그걸 사 먹어요. 좀 더 나은 그런 품질 좋은 재료를 써서 그것을 만드는데, 그 회사를 세운 사업가가 트렛 캐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사업가예요. 정말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수십억 달러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 그의 매장이 수천 개에 달해요. 어느 날 그 기자가 그에게 와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룬 성공, 업적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지금 엄청난 큰 굴지의 기업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 미국 전역에 그 엄청난
그런 체인점을 만들었던 것을 이야기할 줄로 알았죠. 그런데 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사업이 아니다.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 남기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비전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엄청난 돈,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과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 고백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은, 주일날은 치필레에는 문 열지 않습니다. 대목이 주일이에요. 어디든지 주일날 문 열면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일날은 문 닫아요. 왜 그런가? 나는 돈 버는 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지금 남겨주고 뭘 보여주고 싶어 하죠? 좀 더 좋은 교육의 환경, 좀 더 나은 삶, 지금 내가 살았던 삶보다는 좀 더 그래도 좀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지금 막 남겨주고 싶어서 안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더 크고 위대한 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비전이고 가장 큰 우리의 남겨진 유산이고 숙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좀 남겨주고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남겨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큰 것을 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하며 그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여러분들의 그 뒷모습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선물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저들이 커가는 과정 중에 정말 이 믿음의 유산들이 저희들에게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를 넘어 그 다음 대, 그 후손 때까지도 믿음으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